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산을 대적하지 말라. 너희 오른편 뺨을 찍어서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서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들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믿음의 진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도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장성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본질은 같지만은 그 자람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도 믿음이 우리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항상 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독려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성도님들 이제 다 자녀들을 다 키우신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아련하시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처음에 목을 가누고 걸음마를 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한번 그 장면을 보시면 우리들의 믿음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좋은 모형을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진보가 부흥회 때 막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면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 믿음의 진보가 완성이 되거나 대단히 괄목할 만하게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나 보통 그것은 어떤 일종의 선물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에게 생일날 좋은 선물을 했어요. 저를 좋은 선물 받으면 대단히 기쁘잖아요. 대단히 기쁜데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인생들을 이제 여러 해 많이들 사셨으니까 성도님들 좋은 선물 한번 이렇게 누구로부터 받으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관계의 진보가 급속하게 이루어지시던가요?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선물을 통해서 막 그 믿음의 그 관계의 진보가 괄목할 만하게 성장할 것 같지만은 선물 받은 다음 날 또 어떻게 되기도 해요. 또 크게 싸우기도 하고 뭐 다음 날 지나면 그 관계의 진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없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의 진보는 일상생활에서의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지 어느 날 좋은 선물을 한번 이렇게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관계성이 크게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크게 은혜 받았어, 나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어 하지만은 그러한 체험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어느 순간
대단히 이렇게 다시 후퇴하거나 하락하는 경우를 하여튼 저는 목회 여정 속에서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잘하는 문제예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목을 가누고 이제 몸을 세우고 그리고 첫 발을 떼고 여기에는 점프라고 하는 게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진보를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그림을 그려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붙잡고 일어서고 그러나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것이 반복되고 그리고 그 반복 안에서 그 실패를 처리하는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더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의 실패를 처리하는 과정 안에서 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죄의 처리와 사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사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야 된다고요? 대상하는 문제까지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적이 있으면은 그것을 돌려줄 때 20%를 더해서 돌려주는 것이 속건제, 구약에 나타난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만큼 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그 20%를 더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20%를 더해요? 뭐 남의 거 훔쳐서 20%를 더해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줄 여력이 충분히 될 때에 20%를 더한다는 거예요. 이 20%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사죄와 그리고 죄의 처리와 배상에 있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20%의 철저함이 요구가 된다. 5분의 1이 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짚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형제에게 무난하는 건 뭐예요? 그냥 똑같은 100%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한다. 남에게 빌려온 것 있으면 그 빌려온 대로 갚는 거는 다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보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하는 것에 20%를 더해서 더 온전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서 진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은 이제 구약의 레위기 5장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그런 석권제를 말씀하시면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주님이 이 구약의 속건제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요. 아, 누가 나에게 이 일 때문에 나를 이 시간 나를 원망하겠구나. 그 원망하겠거나라고 하는 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문득 생각난 거니까 그건 사실인 거예요. 원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원망하겠거나 라고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이라는 건 뭐냐면 분명히 내가 처리해야 할 분명한 어떤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라고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물을 일단 제단 앞에 놓고 가서 형제와 그것이 사죄건 배상의 문제건 그 관계를 회복시킨 뒤에 와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처리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단지 물질적인 손해만이 아니라 원망받을 만한 어떤 일들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생각나거든요. 생각나거든. 어떤 사람들은 가서 예물을 가서
형제에게 그 예물을 앞에다 두고 가서 일을 처리하고, 물론 그 과정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는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왜 생각이 났을까요? 희한하잖아요. 생각이 안 나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의 조건은 생각이 나거든요. 생각이 나거든요. 왜 생각이 났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점이에요. 이 생각은 누가 주신 걸까요? 왜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나다가 하필이면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약의 용어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건데, 왜 예배하러 딱 왔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왜 갑자기 생각나냔 말이에요. 밖에서 밥 먹다가는 생각이 안 나고, 뭐 일하다가는 생각이 안 나고, 영화 보다가는 생각이 안 났는데 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보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이죠. 생각나는 것은 은총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것들을 우리가 죄들을 처리하고, 또한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또한 배상할 것은 배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발을 떼고 두 발을 떼고, 이전에는 뭘 잡아야만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성장에서 이제는 잡지 않고도 걸을 수 있는,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니까. 이 생각나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이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왜 나는 자꾸 그런 게 생각이 나지? 그런 생각 좀 안 나고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좋겠죠.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뭔가를 붙들고 있어야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놓으면 넘어지는. 그러니까 생각나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 때, 그럴 때마다 한 가지 한 가지 처리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진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며, 오늘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국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그 생활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사실 다 반응, 자기 스스로의 동력, 내가 이제 의지적으로 뭔가를 표현하고, 내가 뭔가를 발표하고, 내가 이제 이게 나타나는 게 반이고, 또 우리 삶의 반은 뭐예요? 누군가의 자극이나 누군가에 의해 내가 반응하는 게 우리 삶의 반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주아가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스스로 하는 게 있는 거고, 그치? 그러나 누군가 주아에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걸 이렇게 하면서 반응하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응하는 삶이 반입니다. 반.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반이고, 무엇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반이에요. 아마 현대에서는 이 관계가 복잡하니까 후자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할 때 기쁨의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불쾌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내가 보기에 나는 좋다라고 여기는 반응이 있고, 또 좋지 않게 여기는 반응이 있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나누며 우리는 다 어떠한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화를 내는 것도 반응이죠. 아니면 혼자 가만히 있는데 뭐 이유 모를 막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고 이런다면 그거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건 내재된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점들이죠. 그건
하나의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어떤 한 무엇이에요. 그러나 이제 화를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화를 내는 것도 반응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반응이고 또 참는 것도 반응이에요. 내가 그냥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굴거나 아니면 나를 억누르려고 할 때 튀어오르지 않고 참는 것도 반응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인생의 절반은 반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제가 앞에서 20%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38절에서부터 48절까지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달라야 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인상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다운 어떤 반응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순례길을 이렇게 걸을 때 이 서양 사람들은 뭐 인생에 처음 만난 사람도 위아래도 할 것 없이 마주 오면은 무조건 인사를 하고 눈웃음을 쳐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는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우리 동양권에서는. 저도 안 그러죠. 그런데 그 문화 안에 들어가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멀리서 오면은 나도 먼저 인사하고 눈웃음 짓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어떤 권력 안에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 안에 있는 반응의 문화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즉 오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는 첫째로 어떤 일이나 시험을 당할 때, 핍박이나 반대를 만날 때, 또 어떤 조우가 있고 환경 안에 거할 때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반응은요, 외적인 훈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뭘 말하는, 처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오른뺨을 맞으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요.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는 순간 우리 육신의 반응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내 손도 나가게 되어 있는. 이게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주하시는 생명의 문제,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 이 반응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아주 구약의 오래된 율법입니다. 반응에 대한 말씀이죠. 누가 눈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눈으로 반응을 해라. 이로 다가오면 이로 반응을 해라. 근데 이거는 과거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반응도, 이 율법의 반응도 대단히 높은 수준의 반응입니다. 예전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주아가 목사님한테 100을 빚졌으면은 너가 나한테 100원을 갚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냥 너 이제 1000원 갚아야 돼 하는 게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대 문화 사회 안에서는 눈과 눈이 아니고 이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100원을 아직도 안 갚았어? 그러면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종살이를 해야 돼. 그게 아무런 이상하지 않는 사회적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은 딱 그거를 정해놓으신 거죠. 100원을 빚졌으면 100원만 받아. 아주 공평한. 그러나 주님은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가시는, 그걸 너희가 여태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음의 진보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속건제의 20%와 같이 이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39절서부터 쭉 나오는 거죠.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또 오리를 가자 하면은 오리를 가는 게 아니라 심리를 가는 것으로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왼뺨이나 겉옷이나 그리고 심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구약의 율법에 나왔던 반응에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왼뺨,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겉옷, 그리고 심리. 이거는 당대의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하거나 꿈에도 못 꾸었던 반응이에요. 꿈에도 못 꾸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러한 반응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한 걸음씩 진보를 이뤄나가고 있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반응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상의 반응을 가지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게 아니냐 성경에 나오듯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응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같이 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은 다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우리가 형제,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친한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고 나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나는 가졌어 라고 말하지 말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다시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왼뺨 그리고 겉옷 그리고 심리, 사실 이게 불가능할 거야, 이게 어려울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주님이 할 수도 없고 이걸 행하는 데 있어서 말이에요, 막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면 저는 주님이 이러한 왼뺨과 겉옷과 심리의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알면 어쩌면 왼뺨, 겉옷, 심리는 오히려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타인을 위한 환대와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것을 많이 내어놓는 많은 간증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게 꼭 어렵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나는 왼뺨, 겉옷, 심리, 나 이거 언감생심 꿈에도 못 꿀 이야기야. 그렇게 여러분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새로운 이러한 반응의 기대를 우리에게 가지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것을 행할 때 굉장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반응을 가질 때 이방인은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그러한 신앙의 기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들이니까 누군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했는데 당신이 속옷이 없구려. 근데 이 겉옷을 벗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옷을 벗어주고서는 막 후회가 밀려오고 막 내 마음이 막 쓰라리고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겉옷을 벗어줬지만은 이 겉옷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기쁨의 열매들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맨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내어주면서 뺏기면서 슬퍼하고 속쓰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자녀들에게 그것만 주셨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반응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떠한 지위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이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놀라운 그런 기쁨을 또한 그런 아름다움들을 꼭 체험하시고 또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명예로도 살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실력으로도 누릴 수 없는 오로지 장성한 진보한 믿음을 통해서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러한 기쁨의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는 그런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생명의 반응,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표현들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